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물을 때에 요한복음의 하나의 진술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뭐 많이 익숙하신 그 성막의 모습입니다. 좀 익숙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대한 이해가 신앙과 연결됩니다. 자, 성막은요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뭐 나중에 하겠지만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은소, 속죄소, 시은좌, 그곳에 누가 친히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러니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의 표지로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 땅 위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 성막은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 다 끝났어.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울타리 쳐놨으니까 절대 오지 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방식으로 가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루시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끊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사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의 수여의 방편을 알리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 감격을 회복하셔야 되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선 문은 몇 개요? 하나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 성막이라는 방 안에 들어가는 요 건물까지만 살펴보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이게 뭐죠? 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뭐를 했죠? 예, 희생제물을 잡아 죽였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잡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건 절대 못 바꿔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 죽음의 대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삭이 사망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예, 물두멍입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저희 그 종강하면서 이번 화요일 종강에서 말씀드렸죠. 왜 죽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그쵸?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죽으실 거예요? 안 죽으실 거예요? 죽으실 거죠? 왜 죽어요? 그쵸?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주님이 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이 땅에선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으실 거야, 안 죽으실 거야, 안 죽여드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절대 잊지 마세요. 왜 죽어요? 천국 가려고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슬픔이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요, 천국 가려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끊임없이 손발을 씻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죄를 씻으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사역할 때 성막에서 사역하는데 손발에 때가 묻었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끊임없이 씻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씻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고 끊임없이 씻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성막은 단순히 죄책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물인 성막이죠. 이 성막에는 방이 몇 개요? 2개가 있습니다. 앞쪽 방을 성소라 부르고요, 뒤쪽 방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앞쪽 방은 20규빗이고요. 이게 10규빗이거든요. 뒤쪽 방은 10규빗, 높이까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요, 딱 지성소 2배예요. 지성소를 여기 넣으면 딱 2개가 들어가는 규모예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성막은요, 여기 널판 20개, 여기 널판 20개, 여기 널판 8개. 그래서 48개의 널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앞은 기둥 4개 세워져 있고 휘장으로 가려져서 성소의 입구 역할을 하고요. 뒤에 지성소 앞에도 4개의 기둥이 서 있고 휘장이 쳐 있어서 여기는 말 그대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역할을 감당해요. 이 안을 주의하셔야, 물론 그리고 이 성막에는 이렇게 덮개가 4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 제일 안쪽에 있는 여기에는요,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화려하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덮개가 첫 번째고요. 2번째 염소털이 돼 있고, 3번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4번째 해달의 가죽.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휘장에 의해 이 성막은 철저히 보호받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철저하게 보호받아요. 그리스도 밖은 위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은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게다가 번제단과 물두멍이 죄의 해결에 관한 것을 알려준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치요, 만인이.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 계시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을 저랑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앞에만 잠깐 보고 계십니다. 자,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매일 씻지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이 무슨 쪽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오른쪽, 여기 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요 남쪽 왼쪽에 순금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거든요. 오늘은 저랑 이제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대해 또는 진설병상에 대해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느냐 물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 이건 없어요. 자, 이게 말씀드렸듯이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의 북쪽, 성소에서 입구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상이요, 이 길이는 2규빗이고요, 요 폭은 1규빗이고요, 이 높이는요 1규빗 반이에요. 이 상은 우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금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붙은 별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의 집이라고 그러죠. 황금의 집. 겉으로 보기엔 하얀 세마포밖에 안 보이고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이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죽었던 죄수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철저히 금으로 쌌어요. 그런데요, 이 상을 만든 이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 턱 역시 이렇게 금으로 쌌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권사님 다 찍으셨어요? 사진도 찍어주시네. 이제는 좀 얘기를 하시지. 제가 이렇게 포즈를 잡을 텐데. 그래서 이 금으로 쌓였는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턱이 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못 찾겠어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디서 찾았는지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턱이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요, 이 안에 떡이 이렇게 1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떡이 12개가, 떡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이 떡이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이 네 다리 양옆에 금고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에 금을 싸서 채를 이렇게 꿰습니다. 이 채를 왜 꿰는지 아시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을 대서 절대로 이동시킬 수 없고 반드시 모두 다 이렇게 채를 꿰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움직였죠. 그래서 이거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 자체가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떡이 있는 거예요. 떡.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진설병은요, 누룩이 없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맛있는 떡인데 누룩을 빼고 맛은 없지만 어찌됐건 떡을 만들어 12개를 놓습니다. 12개를 놓는데 그냥 놓지 않고 6개씩 나눠서 12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유향을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 보면 병이 있고 여기 보면 잔이 있고 4가지가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그걸 4개를 순금으로 여기에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이 떡을 이렇게 진설하거나, 그리고 이 떡을 누가 먹었냐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먹을 때 숟가락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 바꿉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떡을 바꾸고, 안식일에 이 떡을 물려내는 떡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직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설병상의 식양에 대한 내용이고, 저랑 이제 교제로 좀 가서 보시면 이제 식양을 지나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그냥 거기 이제 시작하니까 저를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성막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상도
우선은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것. 그것을 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금은 천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상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누굴 기억시키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우리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상 위에 뭘 놨냐 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쵸? 우리가 진설병이라 부르는 떡을 놨잖아요. 그런데 그 떡 역시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요,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재, 제사의 방법 중 소재의 방법처럼 곡식을 가져오면 그것을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곱게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곡식을 으깨야 되거든요. 그 곡식을 으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죽을 잘 해가지고 뜨거운 화덕에 그 떡을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실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치 곡식이 으깨어지듯이 그가 우리 때문에 으깨어지는 고난을 당하셨고, 뜨거운 불에 떡이 구워지는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으셨죠. 이 떡 자체가요, 원래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떡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은 걸 유교병이라 그러고, 누룩을 뺀 걸 보통 이제 저희가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이 떡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누룩이요, 때로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떡에 뭐가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떡이 상징하는 우리 주님에게는 절대로 죄가 없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요, 실은 이 진설병 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배웠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걸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 진설병상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는데 물려낸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먹는다는 행위는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실은 어디서 제일 잘 나오냐면 유월절 어린 양 예식에서 잘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양을 준비해서 죽이죠. 그래서 죽여서 그 피를 어떻게 하죠? 좌우 문지방 임방에 바르죠. 그거는요,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피는, 성경에서 피는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안 죽으면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살아있으면 피가 안 보여요. 피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쏟는다는 건 생명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다는 건 이 양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서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먹죠. 그렇죠? 먹는다는 것, 그것은 이 양의 죽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건 역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에서 이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성소에서 진설병을 떼서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가요, 포로된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쫙 보는데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너 이거 받아 먹어.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 먹어요. 왜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대언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경험을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너 이거 받아 먹어. 그래서 요한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 두루마리 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진설병이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선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떡이 드려진다는 건 역시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떡이 몇 개? 예, 12개. 12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 떡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실제로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은 그냥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진설병을 얘기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떡을 잘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죠. 앞뒤로 잘 뒤집어야죠. 근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그럼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흠 있는 거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는 얘기는 도대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떡이 성소에 있다는 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 떡을 향하여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산 위에 올라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잔치가 벌어져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먹고 마셔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전 사람들은요,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것은 친교의 표시이며 그 언약의 굳은 결속을 나타내는 표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로 가서 같이 잔치를 벌인 거라니까요. 뭘 한 거예요? 너희와 나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이 진설병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언약은 뗄 수 없고, 그러니 너희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떡이 가르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그 성소에서 사역하며, 맞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시켰던 것이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 교리를 통하여 몇 가지 저랑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만 먹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만 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설병 상위에 다른 걸 올려놓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룩이 없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진설병만이 올라와야 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그 떡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받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만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시대의 위험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 안 건드려요. 그래서 보통 얘기해요.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다. 다들 신앙의 본색을 안 드러내려고 다들 그렇게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유일하신 분이라고. 근데 이 시대는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충분성은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로만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예수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게요? 목사도 싫어하고 성도들도 싫어해요. 예수 얘기 그만했으면 되니까 좀 다른 얘기 하자는 거죠. 시대가 시대이고 시대가 발전됐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조금 발전적이며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하자고. 교회에 다른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실제로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 그 교회들의 강단에 남은 설교들을 보면 예수의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의 설교의 특징이죠. 예수는 싹 빠지고 그냥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얘기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에 대한 얘기들, 그거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상한 떡 받아 드시지 마세요. 혹시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 한번 할 때, 화요 모임 할 때 한번 그 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옥주 목사.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신옥주 목사가 나온 것 때문에 지금 그 여자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을 어제부터인가 1위를 계속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옥주에서 한번 피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 목사가 그쪽에 사람들 다 끌고 가지고 뭐 하여튼간 저도 내용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해, 저한테도 메일이 와가지고 저도 다른 떡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의 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떡을 받아 먹고는 그 여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피지까지 거기가 천국이라고 거기 간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떡 받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떡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화요 모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신앙과 신학에 합당한 얘기만 하십시오. 우리 교단의 신앙과 신학에 위배되는 얘기를 성도들 사이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잘 몰랐다면 그 신앙과 신학을 배우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신앙의 모습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없는 떡들을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진설병에 다른 것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유일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충분해요.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혼자 먹은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막 이렇게 나누어 먹었어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죠. 저랑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42절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42절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뭘 했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건 이건 성찬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함께 뭐만 나눴어요? 그 진설병만 나눴어요. 그것도 혼자 아니에요. 같이 나눴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아까 드셨던 거, 아까 드셨던 그거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제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조병구 장로님이 기르신 거래요. 제가 그거 알고 그것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디다 맡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님 따라가서 장로님 그 진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혼자도 아니에요. 박기하 장로님이랑.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장로님, 아니 진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뭔가 신비로운 비법이 있는 거죠. 그런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들한테 안 알려주셔도 되고 며느리도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 신비로운 비법은 그 드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함께 먹으시는 거예요. 말씀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 떡을 받아 먹으며 그 영광스러움을 누린 거라니까. 함께 그 떡을 먹으며.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예요. 그냥 죄만 해결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 사함만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어 드시지 못하면 성소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불쌍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번제단과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성도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성소 밖에 계시면 안 되고 안으로 쏙 들어와서 이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떡을 먹을 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진설병이 제가 맛있다 그랬습니까? 맛없다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그렇게 대놓고 또 맛없다고 또 너무 하시잖아요. 유교병은 맛있는데요, 진설병은 맛이 없어요. 실은 왜 누룩을 빼면 떡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진설병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 떡은 때로는 딱딱해져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 돼요. 왜요? 먹으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기만 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싫은 설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은 먼저 누가 먹어야 되죠? 제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와서 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제 욕망을 바꿔야 되고 제 모든 걸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 먹고 받아 먹은 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 먹기에 이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요. 제가 받아 먹기에 제 속이 너무 불편해요.
위에서 탈이 나는 것 같고요. 막 설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떡이 맛있어서 먹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맛있어 맛있어 이러고 안 먹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떡을 때로 먹기 힘들고 때로는 참 먹기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힘드나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마다 이 떡이 바뀌거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떡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떡. 아시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매주 저에게 새로운 걸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아멘은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묻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묻겠죠. 새롭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죠? 아니, 아무 데나 아멘 하지 말고 잘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새롭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말씀이 새로우세요? 어이구, 목사님, 나는 목사님 얘기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난 세상에 살다가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어? 그럼 저 이단이에요. 잠깐, 그러면 저 이단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새로운 얘기하면 저 이단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이단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제가 누님 말씀드려요. 이단은 절대 새롭지 않아요. 옛날에 이단이 색깔을 바꿔서 나타나는 것뿐이고 옛날에 거짓교리가 새롭게 단장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역사를 딱 연구해보면 이 시대의 이단이 보여요. 저거 이단이구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걸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밖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이 깊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리를 배우면 사람들이 조금 딱딱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교리를 배우면 사람들이 무미건조해지고 머리만 똑똑해지고 그 사람들 메말른다고 제 누님 말씀드리죠. 그건 교리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한낱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학자들이 쌓아놓은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주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책상의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무미건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거는 지금 성경의 진리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지성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이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새 노래로 찬양하세요. 그러면 마음은 무슨 맨날 우리 헛노래 부르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왜냐면 옛날 찬양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이 하나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목마름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그거 오랜만에 그 찬양 갑자기 그 찬양 언제 저보다 오래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찬양이 뭐 어찌됐고 근데 그 찬양 가슴이 이게 새로운 찬양이에요. 이게 새로운 찬양. 곡조가 새롭고 가사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번에 들었던 말씀 바로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 움직이셔야 돼요. 성막에는 이미 설명드렸듯이요,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왜 성막에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의 사역이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졌어야 돼요. 누구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떡을 앉아서 먹었겠어요? 서서 먹었겠어요? 당연히 서서 먹죠. 의자가, 물론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실제로 매일 서서 이렇게 표현돼요. 제사장들은 철저히 서서 제사 드려야 돼요. 왜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이 끝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먹는 사역은 끝나실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나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을 먹는 사역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왜 서서 먹는지 아세요? 먹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요?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삭 잘못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큰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말씀하셨는데 에서를 축복하려 했어요.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을 때 이삭은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지금 말씀 받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대답들을 안 드셨나?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뜨뜻미지근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 드셨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서 사셔야 돼요. 서서 그 말씀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즉시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란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졌으나 다시 깨달았을 때 다시 순종하는 것이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먹은 말씀을 잘 내 안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 쓰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 어렵기도 하나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즉시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 삶을 교회 안에 함께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